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분과 감정은 참 미묘하고 또 복잡합니다. 우리가 기계라면 기쁨의 스위치 하나 딱 키면 그것으로 끝나고 슬픔이나 불안의 그 감정은 다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른 감정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또 그 다른 감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직장을 얻어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가게를 개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 한편에는 기분이 좋고 또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고 설레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또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생각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본문에도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이 바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이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감정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고 하니까 또 슬픔과 혼란, 불안감에 빠져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세상으로 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는 뭔가를 깨닫고 그들이 한편으로는 또 안도하는 마음도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 불안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안도감과 또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그런 마음이 함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겠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삶의 현장으로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또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마음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불안했다가 어떤 때는 평안했다가 어떤 때는 두려워하다가 어떤 때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에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그 매듭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큰 힘이 되고 또 기분이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더라도 그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고 설레는 일입니다. 또 반대로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힘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다그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친히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친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을 향해 직접 다가오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품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친히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아마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일으키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덮어주는 크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또 핸드폰, 스마트폰, 전화 이런저런 기구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일상을 떠나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거나 홀로 쉬는 시간 우리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끔 필요한 것이지 늘 언제나 혼자 남겨져 있다고 느끼면 사람은 금세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편이 없다는 생각, 이 무거운 삶의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작은 일조차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뼈아픈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2절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그 현실에서 다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심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철저한 고독이 몰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 32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과 신앙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가는 것 같아 막막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조차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해 쓸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걷는 눈물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재정적인 어려움의 골짜기에도 친히 동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3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다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거룩한 승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기셨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근본적인 원인, 바로 죄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공동체의 미움과 분열을 가져오는 악의 힘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교묘하게 심어주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원수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와 사탄과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악한 권세, 사탄 마귀들을 다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이기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 실패감,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악한 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실패나 삶의 환난은 결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재정의 위기도, 꼬여버린 인과관계 아픔도 결코 우리를 영원한 절망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오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환난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제 저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3절 우리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데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환난이 마술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에 짓눌려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과 마귀를 주님께서는 완전히 박살내고 이기셨습니다. 이 세 가지 완벽한 진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영원한 동행, 그리고 예수님의 완벽한 십자가에서의 이기심을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 적군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과 동행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또 돈 앞에서 질병 앞에서 기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당당하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동행 그리고 십자가의 기심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환난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절대 세상이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언제나 문제나 풍랑이 아예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편히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그 요동치 않는 마음, 그 바로 그 평안인 것입니다. 이번 주 주님이 주신 이 승리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지고 불안 대신 십자가의 평안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세기 후반에 남태평양의 식인종들이 사는 바투아누 섬으로 떠났던 존 패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인 풍습이 있었던 그 원주민 부족들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머물렀던 오두막을 격겁이 포위했습니다. 캄캄한 밤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원두막을 완전히 오두막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곧 그 원주민들이 오두막에 불을 붙이고 선교사님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될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패튼 선교사님은 오두막 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의 일기장에 그날 밤에 그가 쓴 일기가 있는데 이렇게 그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지르려고 밖에서 소리를 지를 때 나는 방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졌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내 곁에 그리고 내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서 계신 것을 나는 보았다.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은 이미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분이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밖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고함 소리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영혼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강력한 담대함과 깊은 평안이 밀려왔다. 이렇게 그 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기죽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벌벌 떨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놀랍게도 그날 밤 원주민들은 웬일인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게도 그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졌고 선교사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고 훗날 그 섬 전체에 복음을 전해서 그 섬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일터로 나가시거나 직장에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과 사업장 안에서 크고 작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도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안 도와줘서 농사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쩌지?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죽지 않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이미 꺾여져 버렸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완전히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불안 다 뒤로 하고 이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악과 그리고 사탄 마귀 악한 영을 십자가로 다 이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평안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